할렐루야.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일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 힘을 입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 은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가 그렇지만 한 가지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기대함과 준비함 없이 드리는 예배, 반면에 기대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드리는 예배, 반드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어떠신가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주실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네. 거룩해 하시었네.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않네. 난 주보여.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난 주보여 나의 아멘. 그 피로 내 죄 아멘. 하나님의 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난 주보혈.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보혈.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다같이 주의 문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안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의 입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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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아래, 주의 보혈 아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아래 우리 오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방해에도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보혈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멘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 주의 뜻 이루게,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여소서. 우리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아멘.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열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늘문 열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성령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원하소서. 우리는 주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없으니 주여 하나님 가야라. 성령 하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임자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늘문 열고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지혜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사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추악하고 어두운 죄악의 이름밖에 없사오니 아무 예배할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힘입어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며 외치며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다윗처럼 춤을 추며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한 번 더 주님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자, 외쳐볼까요? 앞에서 한 번 더.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자, 이번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찬양하네. 해볼까요? 셋, 넷.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셋, 넷.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 더 힘차게. 하나, 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자, 외쳐볼까요? 셋, 넷.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자,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자, 박수 해볼까요? 박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아멘. 기쁨의 찬송들. 자, 계속 박수. 주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아멘.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자, 해볼까요? 자, 헤이
모든 상주 한 번 더 박수 둘 셋 넷 주 날 구원해. 자 더 힘차게 박수할 수 있죠. 기쁨의 찬송. 자 박수는요 원래 머리 위로 치는 거예요. 머리 위로 해볼까요? 주 아멘. 기쁨의 경배들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아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뜻. 자 외쳐볼까요?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픈 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둘 셋 넷.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힘. 한 번 더 예수의 셋 넷.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전구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손앞이 지금은 좁히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나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나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4절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자, 이서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오 할렐루야로 내 마음의 기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힘차게 박수하면서 같이 내게 임하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생생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꼬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생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아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하늘 우물물아 넘쳐나게 솟아나라 날 부소서. 생생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꼬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생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아멘.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도록 솟아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생강이 둘셋넷 생생강이 내게서 아멘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생강이 내게 흘러넘치 아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넘쳐나게 솟아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아멘. 솟아나라 넘치도록 아멘. 넘쳐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넘쳐나게 너 솟아나라 날 불쏘다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주옵소서.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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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도록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솟아나서 날 부리 목소리 높여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아멘. 솟아나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넘쳐나게 솟아나라 넘치도록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나라에서 구원받고 경배. 구원하심이 구원 보좌에 우리 어린 양께 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워주소서. 솟아나라 솟아나라 영광 받아주소서. 어린 양께 인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인사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우리 전심을 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은으로 어느 때나 인사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아멘 신임에도 응답 아멘 힘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사다같이 주의 어머니 치고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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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나라를 구원을 보좌 앞에 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담대하게 나아갈 거룩한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음을 모으실 거룩한 은혜 삼아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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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인자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내 앞에 주님 앞을 바라보며 거룩한 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도록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나아올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부어주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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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 부어주소서. 새 응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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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안에서 완성하래요. 주여
원합니다. 제가 짧은 연한에 부임을 받아 목회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공동체에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질병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의 은혜 안에 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문의 저주와 또 온갖 육신의 정욕과 또 세상의 쾌락과 또 중독에 빠져 몸과 마음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는 그런 가정들과 영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와 비전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욱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가정의 모든 연약함과 아버지 모든 저주로부터 아버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세속과 세상과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아버지 더 묶이고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 비전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을 묶고 괴롭히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악한 죄와 더러움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들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며 아버지 모든 포로된 것들이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일진데 아버지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만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사옵나니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이곳에 충만하여 주셔서 전하가 듣고 나누는 모든 시간마다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 말씀께 이끌려 오늘도 주의 전회까지 여러분 따라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TV를 쫓고 육신을 쫓고 사람을 쫓고 세상을 쫓는 분들은 여기 못 왔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시겠지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시간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전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예배가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끌림 받은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자유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존귀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에 작은 곁가지들도 있겠지만 인생을 딱 보면 이런 인생과 이런 인생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인생을 이해하기 쉽게 꿀벌 같은 인생과 거미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꿀벌 아주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꿀벌은 여왕벌만 옮겨놓으면 다 거기 가서 모입니다. 그리고 여왕벌을 위해서 계속 꿀을 따오고 꿀에서 그 막 온갖 그 양식을 위해서 막 불철주야로 몸과 마음을 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꿀벌 없으면 이 세상이
종말이 왔다라고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꿀벌이 없으면 세상이 멸망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망한다. 나 때문에 세상에 생명을 유지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난다. 이것처럼 존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꿀벌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도대체 왜 저들은 저렇게 여왕을 위해서, 저들은 저렇게 무언가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거미 같은 인생이요, 딱 버티고 앉아고 한 놈만 걸려라, 한 놈만 걸려라. 그럼 내가 아주 온몸을 다 쪽쪽 빨아줄게. 여러분 혹시 요즘 그러고 계신 분, 한 놈만 걸려라, 뭐 하나만 걸려라, 내가 네 영혼까지 쪽쪽 빨아줄게. 그러면서 어떻게든 남한테 하나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하나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사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도 일가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거기 희생된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월남 가서 수년을 가서 번 돈을 그분에게 이렇게 가서 맡겨놨는데 10원 한 점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결국 저희 아버지도 심성이 착해요. 제가 누구를 좀 닮긴 했는데 심성이 좀 착해갖고 가서 말은 못하고 언제만 찾아갈까요? 술만 먹었다면 찾아가는 거예요. 술 기운으로 가서 막 깽판 부리고, 술 기운으로 가서 막 하는 거 해야 되지. 그리고 꼭 가시면 혼자 가지, 꼭 저를 데리고 가. 술을 드시면 이제 집에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꼭 저를 데리고 가.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요. 그 친척분이 옛날에 연탄집게 있죠. 연탄집게를 들어다가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왜 데리고 왔냐고 저를 또 때리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왔나? 제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죄송하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이제 만나면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평생 꿀벌처럼 사셨어요. 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늘 가족이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온갖 막 시장에서 그 노점상에서 그 피폐한 삶을 살아오시고, 그리고는 나중에 영적으로 깨어서 영이 살자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죽지 않게 하려고 그 힘드신데도 새벽을 깨우며 이제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온 몸과 마음을 다 희생하고 바치고 버려서 오직 가족들과 영혼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이제 하도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만 이게 막 습관이 되셔갖고, 어머니 이제 아들도 이제 조금 뭐 막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먹고 살만은 하니까 이제 어디 좀 가까운 데라도 좀 구경 갑시다. 안 가. 내가 그런데 뭐로 가? 시간 낭비고 몸도 피곤해. 그냥 나 있을래. 어머니 좀 이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제가 좀 사드린 거 드세요. 안 먹어. 집에 먹을 거 잔뜩 있어. 막 그래. 어머니 이제 좀 제가 드린 용돈 들고 용돈 좀 받으시고 이걸로 좀 하세요. 그러면 용돈은 조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용돈은 왜냐면 밥벌이가 지금 밥벌이를 하고 계시지 않고 아버지를 복양해야 되니까 막 이러다가 용돈 드리면 그래 뭐 그거는 뭐 이러시면서, 어쨌든 큰 인생을 다 바치고 희생하면서 결국 주의 종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적 지도자요, 복된 가정으로 그 수많은 싸움에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벌 같은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나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없으면 남의 영혼이 죽고 사는 이런 존귀한 인생, 그런 꿀벌과 같은 인생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귀한 대제사장과 같은 인생이다.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남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죄와 욕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와 욕심의 문제를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는 인생들에게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소망과 희망을 또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제사장,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남들을 돕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가는 이 복된 제사장의 역할을 성경은 참 존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여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에게 희망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그가 살아가는 이유와 더불어서 그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 돈 벌고 나를 위해 살아가며 어디 하나만 걸려라 뭐 하나만 대박만 쳐라 그러면 내 인생 쨍 하고 했던 날 그 거미처럼 그 금을 딱 중간에 앉아서 그러고 버티고 계시지 말고 꿀벌처럼 좀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딱 거미처럼 버티고 자기의 부귀, 영화, 명예, 성공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니 그런 열방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자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으셔야 돼요. 제대로 대제사장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만 받고 채색옷만 입던 요셉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는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주님 앞에 제대로 붙잡힘 받지 않으면 우리는 왕궁에 있는 모세처럼 그리고 야곱 품에 있는 그냥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영향력도 없고 남에게 남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도 없고 그냥 나 하나 그냥 어떻게 잘 살까 잘 먹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거미 같은 인생과 꿀벌 같은 인생을 계속 하나님이 두 부류의 인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첫째 아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질 못해서 결국 자기 하나의 욕심 때문에 누구를 다 죽였어요?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다 죽였어요. 아주 인류를 전체를 집어삼켰어요.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아 온 인류 살리는 둘째 아담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인과 아벨, 야곱, 에서와 야곱 그리고 사울과 다윗 또 1세대 이스라엘과 2세대 이스라엘 계속 이렇게 하나님은 번갈아 우리에게 넌 이런 인생 살래 이런 인생 살래 이런 인생 살래 이런 인생 살래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과 제자들처럼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지금 성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중간쯤의 삶은 없어요. 지금 나는 거미 아니면 우리는 지금 꿀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존귀한 대제사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룩한 씨름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며 희망이 되어지며 존귀한 하나님의 삶으로 세워가는 이런 대제사장적인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결국 이렇게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의미와 소망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계명들을 중요한 영적 지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그를 대제사장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요?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가 돼야 하는데, 자, 우리를 대제사장적인 삶으로 온전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려면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날마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나니,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계속적인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종일 한 번이라도 내가 대놓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 여기 있으신 분, 뭐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누군가를 때려서 상해를 입히신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막 모함해서 혹시 그 사람을 막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신 분,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의 얼굴은요, 이 예배까지 나오실 분 정도면 도둑질을 한다거나 뭐 남에게 못된 짓을 한다거나 막 이런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알게 모르게 지어진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꽉 덮고 있어서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이 강건해지면요, 내가 내 삶의 어떤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우리의 영혼이 눌리질 못하고 우리는 환한 영광으로 남들이 나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고 마음과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대제사장이란 무엇이냐? 바로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무엇을 도와주는 사람인가요? 학교 선생님은 지식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분이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돌봐주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이에요. 상담가는 마음의 울적함이나 그 감정의 문제나 또 어떤 정서의 문제를 다뤄주는 분이 상담가요. 뭐 복지사라고 한다면 뭐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 구제의 부분을 다뤄준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영적 지도자요, 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관가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 보세요. 선생님은 지식의 연약함을, 그리고 의사는 육신의 연약함을, 상담가나 이런 복지사나 다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있을 때는 뭔가를 도와주는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교회 선생님이요, 여러분이 신앙인이요, 누군가를 영적으로 돕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질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할 때 집안일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갖고 상담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뭐죠? 영적인 도움을 줘야 될 때가 아니에요. 영적인 도움을 준다는 건 뭘까요? 영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확 깊이 대면하고 딱 내려왔더니 모세 얼굴이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느냐?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제사장이요, 우리가 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엘리야 자체보다도 엘리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사와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영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나는 없고 나는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안타까운 것이 교사는 많아요. 선생님은 많아. 상담가도 꽤 많아. 그리고 복지사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사회사업가도 있고, 교회 안에 이런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느냐? 이런 영도자, 영적인 영향력으로 남들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힘을 전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라고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이게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 누군가 간증자가 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라 와 하면서 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안에 지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놀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부흥회를 하든지 무슨 누군가가 사역을 하든지 뭔가 간증을 하든지 이상하게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더 많이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제가 바라는 유일한 주제는 제가 여기서 말을 잘하고 설교의 내용이 탁월하고 제가 무슨 재주가 있고 이런 거 드러내기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그런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정말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이 있다. 저는 제 목회에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타내주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는 것이 제 목회고 제가 해야 될 사명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라기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점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므로 주님의 거룩이 좀 많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좀 얼굴로 많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역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권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우리 비전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많아야 돼요. 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그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심령과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악으로 꽉 물들어 있고 여전히 자신의 행위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남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학교 선생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상담가나 구제가나 그리고는 복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남을 돕고 불우한 사람을 도와줄 때 하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돕는 차원이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권면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5절까지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아멘. 자, 지금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님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존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대제사장적인 삶을 의미하겠죠. 따라하고 계신가요? 주무시나요? 네, 잘 들어보세요. 이 존귀는 대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대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될 것이다. 자, 한 가지 더 대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5절에 뭐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 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는 이가 그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우리가 대제사장적인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꿀벌과 같은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사명과 은사와 내가 가진 재능과 힘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요, 솔직히 저보다 말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요, 제가 막 성령이 기름 부심이나 은혜나 있을 때나 좀 혀가 굴러가지 평상시에는 말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말도 잘 할 줄을 모르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김수진 집사님 보면서 하여튼 여기다 모다를 다신 것 같아요. 원고도 제대로 없는 것 같은데 다다다다다 말이 돌아가는데, 그래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이 중에는 찬양뿐만 아니라 그런 말, 또 뭐 돈 버는 재주를 가지신 분, 지식의 은사를 가지신 분, 각양 은사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대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가진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삼손은 그것을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노년의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더니 나중에 총기가 흐려졌는지 뭐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는지 자기의 똑똑함이, 자기의 지혜가 자기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한 일의 부귀영화와 영광을 다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율법에 능하고 그렇게 경건의 훈련으로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을 다 자기의 것인 양 돌리자 결국은 그들은 다 버림받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결국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가진 나름대로 은사가 있으실 거예요. 뭐 돈을 좀 버리시든가 아니면 각양 은사와 능력으로 뭔가를 재능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재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사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와 내가 가진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여자의 전도사님이었어요. 이름이 뭐였냐면 최신영 전도사님이었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최신영 전도사님. 이분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신영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요, 최신영, 항상 자기는 근데 정말 최신영이었어요. 얼마나 은사도 탁월하고 얼마나 열심도 탁월하고 매사에 잘하는지. 근데 이분이 정말 본인이 말한 거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신영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은 겸손과 기도와 간구가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최신형으로 자기를 사용하시고 자기를 통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도로 인정하고 은혜를 구함으로 인정하며 살았더니 그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은사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한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 은사 때문에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각자가 가진 은사가 있어요.
그거 기도로 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거를 갖고 가지 않으면요, 그 은사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니까요. 최근에 그 이단으로 막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려움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재롱 목사라든가 이초성 목사라고 예수중심교회 다 이분들이요, 그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만희라고 하는 이 교주도 원래는 교회에서 시작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분들 안에 은사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많은 이들을 돕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니 이 은사들이 점점 어떻게 되게 되느냐, 자기를 높이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자기를 높이는 이 도구가 자기를 패망하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끝이 다른 이단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진 은사와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은사가 기도가 없다라면, 은혜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쓰임받는다라면 결국 그 모든 은사와 여러분의 재능은 다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그 끝은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도 안 되고 결국 자기의 자랑과 안위를 위해 살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취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분의 능력과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6절로 10절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짧은 구절이지만 이 내용의 전체 흐름은 바로 뭐가 되자? 대제사장적인 삶을 살자. 그리고 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자기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많은 이들에게 이제는 내 자신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적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로 내 은사를 겸손히 내려놓아 하나님이 우리 은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는 대제사장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세 번째, 오늘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사셨는데 그 제사장으로 사실 수 있었던 하나의 하나님께서 씨름하시고 그 대사장이 되시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인 거룩한 삶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눈물로 바꾸어 순종을 배우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대제사장적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둥번개, 지진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거나 심각한 질병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천둥이 꽝 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자기를 낮춥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 머리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움츠러드는 게 보통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삶의 고난이 오잖아요. 삶의 고난이 꽉 나에게 찾아오면 대번에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 고난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막 씨름하는 분들이나, 때로는 이 고난을 피해보려고 이리저리 피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몸도, 그 마음도, 그 영혼도 하나님이 주는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발을 사면 처음에 신발은 우리의 발을 섬기질 못합니다. 신발이 자기 멋대로 굴어서 결국은 발이 까져요. 그래서 그 신발을 오래 신다 보면 신발이 어그러지고 조금은 신발이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신발이 발을 잘 보호하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로 바뀌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삶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더 낮추시고 눈물로 기도로 여러분들을 겸손히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결국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버티지 마시고 또 불평으로 그거를 피워가려고 하지 마시고 사울처럼 분노와 고통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히 눈물로, 간구로, 기도로 씨름하며 계속 눈물을 심어 놓는다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겸손과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 대제사장적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영적인 체질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씨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문제가 뭔지 원인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자꾸 막혀요. 지난주도 예배가 콱 막히더니 오늘도 도대체 말씀이 풀리질 않고 뭐가 탁탁탁 막히네요. 이거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목도 이제는 좀 많이 풀렸는데 제가 이제 치료를 시작했거든요. 많이 풀어졌죠.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돈을 썼더니 확실히 목소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성대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영적인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된 걸까? 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찬양 인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준비해오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이 살아서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민감해 갖고 왜 예배 은혜가 없을까? 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고민하며 씨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나오시면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뭐를 느끼느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질 않은가? 오늘 예배가 성령이 충만함과 성령이 탄식하시는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적 대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거룩한 씨름을 통해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씨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예배의 영광의 축복의 통로가 되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존귀한 대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살리고 많은 이들을 회복시키는 주체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자꾸 묶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차가워집니다.
우리가 영적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몸과 마음이 되어질 못하고 아버지 자꾸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아버지 한 번의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대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여 영혼의 모든 문제를 풀고 아버지와 삶의 모든 고통과 신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비전공동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지역사회의 구제와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나 아버지와 단순히 아버지와 지식이나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와 세상에서도 다 아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와 하늘의 능력, 주님의 권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혼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 영적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 제사장은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아버지와 홈리와 피느하스는 오히려 멸망받은 제사장이요 아버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는 더 많은 이들을 괴롭히되 하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삶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요 영혼을 살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전공동체가 영적인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청하시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